우리 모두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이죠.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을 살아내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모두에게 주어진 환경을 그냥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성도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고 분별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게 늘 고민이죠. 환경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일하는 그 처소에서, 일자리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일을 하고 믿는 나도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벤자민 하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이 있어요. 최고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보들은 항상 노력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환경을 바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노력하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그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환경을 거슬러 가지는 못해요. 순응하면서,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환경이 어려워도 그걸 여러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인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환경 속에서, 나에게 똑같이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살아가는지 아닌지, 그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고 없고의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신앙인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신앙인이라고 믿음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봤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지난 시간에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에 나타나셔서 보여준 사람들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제일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 중에 누구에게 나타나셨고 누구에게 보이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였습니까? 지난주에 안 오신 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쭉 보면 누구에게부터 쭉 나타났습니다. 제일 첫 번째 베드로, 게바에게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은 누구였습니까? 12사도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안 들으시죠? 그래야지 또 제가 했던 말 또 하고 할 수 있죠. 그죠? 네, 괜찮아요. 빨리 까먹는 게 좋습니다. 들었는데 안 들은 척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은사입니다. 12사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야고보에게 나타났다고 했죠? 야고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 누구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을까요? 그냥 놔둘까요? 모든 사도에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울에게 나타났죠.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일 많이 나타났을 때가 몇 명에게 나타났습니까?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것도 맞죠. 그 승천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들 성령 받기 이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이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맞잖아요. 사도행전 1장, 오늘 멀리도 안 떨어져 있어요. 눈치껏 이렇게 보시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죠? 이게 4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성령이잖아요. 그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최고 많이 모인 무리가 몇 명이었다고요? 500여 형제예요. 500여 형제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성령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실 터인데 그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떠나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말고요,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시면 그 말씀을 듣고 떠나지 말고 너희들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1장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까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인 무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 누가 썼습니다. 누가 이렇게 썼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500명에게 이야기했어요. 500명에게 하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들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아요. 누가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썼어요. 누가가, 여러분 제 성경을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밖에 되지 않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까?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500명에게 이야기했는데 120명만 남아있어요.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어딘가에 갔겠죠. 어딘가에 있겠죠. 왜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120명이나 되더라. 이 말은 여러분 뭡니까? 기대한 것보다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120명이나 된 게, 나는 한 10명, 한 20명 모일 줄 알았는데 모인 사람들이 보니까 120명이나 되는 거야. 500명에게 이야기했는데, 왜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썼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당시 초대교회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힘든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이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500명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500명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요. 어려운 처지 때문에. 그래서 120명이 남아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도 대단한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성령을 생각하여서 오실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120명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120명이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일컬어서 약속의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확 바꾸지 않아요. 환경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다려라, 믿어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기가 어렵죠.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나마 예수님이 여러분 3년 동안 함께 하셔서 계속 계셨으면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했던 그 예수님이 계셨으면 괜찮은데 그분 또한 자기들의 눈에서 이젠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 더 의지할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 상황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니까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옆에서는 잡고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요. 목이 날아가요. 막 가정을 잃어요. 이런 상황들이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꿔주셨으면 모를까?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언약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380명 안에는 아마 넘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120명이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받으라고 했는지 그게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그 삶이 어떻게 됐는지 나오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환경은 안 바뀌지만 그 환경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환경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게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여러분 바꿔주고서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떻게 보면 오랜 동안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믿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 120문도들처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0명에게는 환경이 여러분 어려웠죠. 왜냐?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그곳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면 여러분, 그거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약속이 이렇게 보여지면 여러분, 그거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그 환경 속에서 약속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믿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예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약속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좋았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행하고 표적이 이루어지고 신나는 일이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만 있어도 즐거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즐거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해도 막 믿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시고 기사를 향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읽는 이때에도, 그죠? 근데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성천해 버리셨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기적도 안 보이고 예수님 자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기적의 주관자셨던 예수님도 자기들의 눈에서 이렇게 사라져 버린 거죠. 유일하게 남은 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제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환경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열정은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환경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막 이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를 막 이렇게 보듬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일컬어서 사람들이 43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뭔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이 경외심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뒤에 보세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그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성령이죠, 그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고, 뒤에는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먼데 가서 예수님이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 그것도 있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 그 예수의 모습이 나에게서 보여지는 것, 이게 증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예언해 주셨어요.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 제자들이, 120문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능력대로 살아간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43장 뒤에 이야기하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데, 그대로 그냥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사와 표적들이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모르거든요. 약속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권능을 받았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기도했더니 기다렸던 성령이 왔고,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능력이 임했고, 그 능력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니까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이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사람들에게서 이 소외되는,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환경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끄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식적으로 교회에 다른 그 종교로 개종하진 않아요. 개종하진 않는데 30% 이상이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들의 30% 이상이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안 나와요. 왜냐하면 뭐 온라인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안에 접속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접속자들도 5%에서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5%에서 27%, 23%의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게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너무 편해져서 교회에 가려고 하는 그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교회를 안 와요. 믿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 23%에서 30% 정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흔쾌하게 받아들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교회 역사에 이처럼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여러분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더 이렇게 만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퍼져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만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률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복음화율은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앞으로도 담담하건대 앞으로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아요. 오늘날보다도 더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똑같아요. 지금도 복음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왔고요.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생겨져 왔잖아요. 세월이 지날수록 교회를 향한, 복음을 향한 거부 반응은 더 일어나면 일어났지, 더 환호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더 교회를 향하여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비꼬고 희화화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이끄심, 환경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2000년 전의 환경이나 지금 환경이나 똑같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환경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믿음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예전에는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환경을 뛰어넘기 이전에는 환경에 지배를 당했죠. 환경에 지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는 건 이런 거죠. 내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교회에 내가 종의 위치에 있어서, 낮은 자의 위치에 있어서 그 일을 시키면 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핍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못 나가게 하면 맞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믿음의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러분, 환경에 순응을 합니다. 환경에 순응을 합니다. 환경에 순응을 한다는 것은 환경에 동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는 그거죠. 수동적으로 하느냐, 능동적으로 그렇게 되느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수동적으로 나를 그렇게 만드는, 그게 환경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요즘은 여러분, 그 환경에 우리가 순응해 가고 있어요. 동화되어 가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교회 가지 말아라, 막 교회 가면 죽이네 살리네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내 스스로 믿음 없는 선택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이렇게 내 스스로 선택을 해요. 내 스스로 그 환경에 동화되어서 순응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듦입니다. 압박하는 사람도 없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믿음 없음을 자초하여서 그 환경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걸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이끄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어려우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당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했다는 거.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기 이전에 스데반이 빼맞아 죽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혹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령, 충만, 은혜, 능력, 기사, 표적, 이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게 여러분 제일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대로도 여러분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일으키잖아요.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이 나옵니다. 일으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죽습니다. 이런 능력들이 사도를 통하여서 쉽지 않게 술찮게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6장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스데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어떻는가 하면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위하여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잡혀오죠. 그럼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중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러분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서 던질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 뭐 어떤 걸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적과 표사와 표적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당사자인 스데반도 기적과 표적을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돌 맞아 죽기 위해서 저 자리에 서 있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집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이 스데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던 것을 본 사람들은 아마 생각하기를 저 돌 던지면 저거 돌아가서 자기들에게 맞을 텐데 딱 맞았는데 피가 지금 나다가 스데반이 또 이렇게 하니까 그 맞은 자리가 딱 싹 낫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이렇게 막 표적이 기사들이 막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하겠습니까? 스데반이 평소에도 그렇게 했어요. 기적과 표적을 막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잡혀서 돌 맞아 죽을 상황에 처했어요. 돌이 확 던졌는데 그 돌이 날아가다가 아마 저 사람 평소에 행하던 걸 봤을 때 저 돌이 날아가서 던진 사람에게 도로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사람들이 안 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환경을 만들지 않아요. 그냥 돌 맞아 죽게 놔둬요. 그 돌이 돌아가서 그 던진 사람에게 딱 맞게 안 맞아요. 안 해요. 그 딱 맞게 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알아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지 믿는 사람에게 저런 능력이 나타나잖아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환경을 그렇게 바꿔주지 않아요. 그냥 아무리 그 믿음의 자리에서 기자를 행하고 표적을 행해도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끄셨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 되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셨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실망하겠죠. 좌절하겠죠. 하나님 믿으면서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잘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이 말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게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좀 보여줄 수 있게끔 하나님 좀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스데반이 그냥 그렇게 돌맞아 죽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스데반을 그렇게 돌맞아 죽게 했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이 스데반이 그렇게 되게끔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흩어집니다. 교회가 쫙 흩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의 고난의 그 환경 이것이 여러분 복음, 선교의 씨앗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곳에서 스데반을 살리셨으면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핍박을 당하여서 그 교회들이 흩어짐으로 인하여 그게 여러분 민들레 홀씨처럼 씨앗 역할을 했어요. 쑥 퍼져나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씨앗 역할을 한 거예요. 선교의 씨앗 역할을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 나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도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가 예측한 결과 우리가 원하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게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환경 다 보여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끌어 주시고 이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은 아닌데 내가 예측했던 결과와 전혀 다른데 그곳에 나를 하나님이 딱 앉혀주셨을 때 과연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까? 이걸 보고 믿고 나가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스데반의 일이에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돌 맞아서 성도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돌 맞아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 맞아 죽게 해요. 왜냐? 복음이 여러분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복음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과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쭉 뻗어나가게 되는 그런 씨앗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뒀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만 되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답해주지 않으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그런 질문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여전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답변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환경을, 내가 지금 눈물 짓고 있는 그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언젠가는 이 환경 속에서 나를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그 선교의 씨앗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구한 말에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죠. 근데 그 선교사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들어온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미국에 1800년도에 미국에서 동부에 학생들이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 나 선교사 되겠습니다라고 막 지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 선교지로 지원했던 곳이 인도, 중국, 일본이었어요. 그 복음이 거기가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잖아요. 인도, 중국, 일본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원해요.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들, 선교는 가고 싶은데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조금 인도, 일본, 중국으로 갔던 선교사님들보다는 실력으로 봤을 때 조금 찌끄레기, 지금 다윗처럼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말재가 찌끄레기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말재였는데 말재가 찌끄레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다가 아니고 대부분 한 98% 정도, 100명 중에 98명 정도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들어왔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인도로 갔는데 선교사들이 갔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후원이 많았겠죠. 본토에서 지원이 많았겠죠. 근데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은 지원이 별로 없어요. 지원이 별로 1차적인 선교 그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1차 선교 파트에 지원이 많았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에서 사람들이, 중국 선교사들이 보고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한국은 과연 선교가 어떨까? 근데 한국이 그때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지질이 가난합니까? 후원하는 대로 이게 진짜 모래바닥에 물 붓듯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던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네비우스 정책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네비우스라는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본토에서 후원을 많이 받으니까 그 사람이 한국에다가 이제 좀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지원하면 할수록 해도 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을 불러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불러서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뭔가 하면 3자잖아요. 자립, 자존, 자력.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본토에서 세우고 먹고 입고 자고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선교를 세우고 너희들이 선교사에게 월급도 주고 너희들이 선교사에게 교회도 만들고 선교사 네 재량껏 알아서 다 해라. 이게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에요. 그게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게 한 겁니다. 이런 정책으로 우리에게 온 거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한국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더 어려워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대책하고 자기 스스로 부흥시키고 자기 스스로 재정을 마련하여서 교회를 움직여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됩니까? 힘들죠. 어렵죠. 이진희 목사님이 여러분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가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이다. 그곳이 애굽이든 광야든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따라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우리의 가나안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와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와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광야에 와 있다면 그 광야가 가나안이다. 내가 있는 곳이 광야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지금 있는 곳이 가나안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여기는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광야로 보냈노라. 내가 너에게 그 광야를 가나안으로 주었노라. 너에게는 그 광야가 가나안이니라. 환경은 분명 광야지만 믿음 가지고 약속 믿고 나아가면 가나안의 삶을 산다. 이렇게 합니다. 환경은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변하지 않는 광야 안에서 믿음 가지고 살면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의 삶에 그 광야에 여러분 열매가 맺히고 쏘물이 터지고 여러분 강이 흐르고 하는 동산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내가 원치 않는 광야 속에 여러분 있는 분들도 여러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광야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 따라가면 그곳이 가나안이 되고 그곳에 여러분 강이 흐르고 그곳에 숲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1903년도에 웨일즈에서 여러분 성령 기부응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후 셋째 주일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고 지금 성령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03년도에 웨일즈에서 성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교회에 가서 몇 명이, 한 3명, 4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에 기도하러 왔는데 교회 문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큰 본당에 3명이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전기가 아까운 거야. 전기도 아깝고 난방하는 것도 아깝고 하니까 조그만한 교육관에 가갖고 너희들 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그 교육관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관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 교육관에 여러분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성령이 불듯 일어나가지고 그 부흥운동이 웨일즈 전역으로 쫙 퍼진 거예요. 그 대부흥운동이 웨일즈의 대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1906년도에 미국 동부에서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주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주사의 대부흥운동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아주사 예, 아주사의 대부흥운동, 미국의 아주사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미국의 아주사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스모어 목사님이에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예, 아니요. 이 사람 말고요. 예, 이 스모어 목사님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120년, 130년 전에 여러분 흑인이 백인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한다는 거, 이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저 목사님이 일어나서 여러분 백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막 다 속된 말로 뒤집어진 거예요. 다 뒤집어져서 회개하고 막 돼서 막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때 여러분 불렀던 노래가 찬송가 나오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저게 되는 거예요. 높고 낮음도 없고 신분 타이도 없고 흑인이나 남녀노소나 계급이나 이런 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운동이 바로 아주사의 대부흥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이게 타고 넘어가고 해서 어디로 왔습니까, 여러분? 1907년도에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일어났던 거예요. 그 3명이 모여가지고 교육관에 앉아서 기도했던 그 능력이 여러분 독립부터가지고 한국 땅, 조선 땅에까지 넘어온 거예요. 조선 땅에까지 넘어와서 그 대부흥성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사와 표적이에요.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이끌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나는 비록 2명, 3명밖에 되지 않지만 나의 이 열심히 여러분 누가 보고 여러분 우리 지나가고 있는 우리 다문화 친구들이 보고 자기 고국에 들어가서 그 사람 그렇게 하더라. 그걸 본받아서 여러분 그 고국에서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경가할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웨일즈에서 그 이반이 이야기했던 이반이 그런 가지고 있었던 그 성령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그 미국에 있던 부흥의 역사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여기까지 여러분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끌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아까 보여주셨죠? 그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죠. 웨일즈 출신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웨일즈 출신인데 저분이 들어와요.
근데 저분도 우리나라를 표적 삼아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갔다고요? 중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찌끄러기죠. 그렇게 조금 다윗처럼 이야기하면 찌끄러기죠. 저분이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처음에 부부가 갔어요. 23살에 갔어요. 23살에 부부가 선교사로 중국을 갔는데 그곳에서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죽고 나서 막 아내가 죽으니까 시련에 잠겼어요. 내가 이거 뭐 선교 이거 하겠나? 접으려고 했어요. 딱 접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조선 땅을 보여준 거예요. 이 조선 땅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조선을 품고 한국어를 공부를 합니다. 2년 동안 언어를 공부해요. 그리고 나서 조선으로 들어와요. 한국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 타고 들어왔던 배가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제너럴 셔먼호예요. 제너럴 셔먼호. 들어보셨죠? 예. 한번 들어봤어야죠. 이거는 역사 시험에도 많이 나오니까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대동강을 지나서 평양 여기에다가 저 배가 딱 서잖아요. 그리고 딱 내리려고 할 때 사실 여러분 저 선교사는 평양 땅에 발도 못 디뎠어요. 발도 못 딛고 그냥 배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죽지요. 누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죽어요. 창에 찔러서 죽어요. 근데 창에 찔려서 죽으면서 보따리를 하나 툭 던지죠. 보따리를 하나 그냥 툭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걸 죽이는 걸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2살 어린이였어요. 최치량이라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이가 보따리를 주운 거예요. 보따리를 주워서 가보니까 영어로 빽빽하게 적혀있는 성경책 3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경책 3권 당시에는 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코쟁이 글 이런 걸 꼭 귀신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그걸 들고 가가지고 그 당시에 주막을 하고 있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걸 줘요.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그걸 이렇게 보니까 글이 막 이렇게 모르는 그림 막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이가 귀했잖아요. 종이가 귀했는데 이걸 버리고 태우기는 좀 그렇고 그걸 벅벅 찢습니다. 벅벅 찢어가지고 그 주막 방에다가 그걸로 도배를 해요. 종이니까 도배를 쭉 해놓습니다. 근데 그 박충건 그 찔러 죽였던 저 선교사를 찔러 죽였던 박충건의 조카가 여러분 이 영머시기가 있어요. 이름을 다 걸어놔보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친구였어요. 근데 조카가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친구였는데 우연히 그 주막에 갔는데 벅벅 찢어갖고 붙여놓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다 붙어 이건 뭐나 싶어갖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것들이 쭉 적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쭉 적혀져 있는 거. 그걸 이 사람이 좀 깨어져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걸 여러분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성경을 여러분 3권을 다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 조카가 우연히 주막에 가가지고 벽에 붙어져 있는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문구들을 뚝뚝 보고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자기 그 성경 3권을 주었던 그 친구, 그 아이도 전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가, 그 주막이 교회가 돼요.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술집이 주막이 널다리 교회가 돼요. 그 널다리 교회가 여러분 1907년 그 웨일즈에서부터 그 이반에게서부터 성령이 전해지고 해서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평양 대부흥성회의 그 진원지가 어딥니까, 여러분? 장대영 교회예요. 장대영 교회. 그 장대영 교회가 널다리 교회예요. 그 주막이에요. 그 주막에서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해지고 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작은 한 사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니까 기사와 표적이 그게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여러분 땅 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내가 여러분 죽은 자를 일으키고 이게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환경을 넘어보려고 하는 거,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기사와 표적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믿는 사람으로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사람들 살리는 표적이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도 어렵고 눈물 짓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걸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표적, 그 기사를 경험하며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